우리가 지금 계속 WRC와 DRC를 위한 기도회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 주제입니다. 이번에 WRC 주제가 뭐죠? 렘넌트의 망대 25셨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이죠. DRC DRC 모르시는 분 아직까지는 없으시겠죠. WRC는 World Remnant Conference,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고, DRC는 세계 대신에 동산을 붙인 겁니다. 동산교회 정교인 수련회라는 말이에요. 그걸 DRC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고, 주제는 언약의 여정과 망대 25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2주 전에는 미래 살릴 플랫폼을 만들라, 또 저번 주에는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만들라, 또 오늘은 미래 살릴 안테나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왜냐면 뒤로 가면 가실수록 이렇게 고개가 무거워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테나하고 그냥 소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뭘 안테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 생각하는데, 소통 이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목을 보세요. 미래 살릴 안테나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살릴, 미래를 살린다라는 말은요, 지금 미래가 위기에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미래가 사실은 위기에 있다고 해도 부정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더 크게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기후 변화, 그런 걸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떤 재앙들. 최근에 그 홍수 때문에 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학교, 요즘에 선생님이 또 자살해서 또 교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정신병, 사실 정신병 하면 정말 귀에다가 꼭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정신병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또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죠. 마약 문제를 하든지 경제 문제를 하든지,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발전된 시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시기예요. 이때보다 더 편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더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 문제는 더해만 가냐는 거죠.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코로나,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이 코로나만 끝나면 진짜 살만하겠다 싶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문제가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고 즐겁고 행복할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 겪을수록, 삶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사실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의식주 문제만 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지만, 그렇죠? 다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제는 정신병의 문제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라 누구와의 소통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미래 살릴 안테나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가, 모든 인류가 지금 앞으로 계속 위기 속에 있고 더 그 위기는 심각해져만 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살릴 방법이 안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리송한데 안테나라는 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지금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려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럼 하나님이랑 대화 안 돼서 망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이 나무 가지가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윤희 권사님 어떻습니까? 또 그림하면 이윤희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지금 이 나뭇가지가 분리되어져 있는 이 상태. 우린 이 나뭇가지 보고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이 나뭇가지가 아무리 파릇파릇하게 잎사귀가 펴 있어도 우린 이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나뭇가지가 이 본줄기와 소통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이 나무는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만난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 만난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만난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녀 문제, 하나님 만나면 자녀 문제 해결됩니까? 돈 없으면 돈을 벌어야죠. 하나님 내가 딱 만나면 돈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공부가 팍 잘 되고, 우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 그걸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우린 1차원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 가족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면 그 경제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콧물이 납니다. 기침이 나와요. 가래가 끓고요. 그러면 어떤 질병의 증상이죠? 대부분 경우는 감기입니다. 감기의 증상들이 그렇게 삶에 나타나요. 그럼 콧물이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클리넥스나 휴지를 가지고 코를 풀죠. 우리가 그 클리넥스가 코를 푸는데 답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클리넥스로 코를 풀면 코가 풀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있든지.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이 코에 콧물이 나는 것을 휴지로 틀어막고 심지어 콘크리트를 막아놓으면 콧물은 안 셀 수 있겠으나 그 증상의 원인인 감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증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겠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약을 먹어야겠죠. 그 약이 이 클리넥스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증상이지 사실 그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본 줄기로부터 꺾여져 있는 이 나뭇가지를 꽃병에다가 담가 놓으면 잠시 동안은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근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복음만 알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지금 막상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왜 문제 해결하지 않는데 우린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한 것에 대한 증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걸 보고 관계 회복이라고 하죠.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떠났으면 다시 하나님한테 찾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서 사단의 소속이 딱 된 그 순간, 인간과 하나님이 대화하지 못했습니까? 어떤가요?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불신자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또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없을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빛에 비유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다시피 이 빛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빛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빛을 가지고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빛을 가지고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빛이 비춰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성경은 죽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 와서 안 믿으면 죽는다 하고 협박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또 그 어떤 믿어지지 않는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신학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가서 아무리 설득한다 한들 그건 설득당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둠은 빛과 함께할 수 없다입니다. 그 어둠이 빛이어야 돼요. 어둠은 절대 빛과 함께할 수 없어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어둠은 빛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돼야 돼요. 빛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안테나가 뭐라 그랬죠? 소통이에요. 지금은 우리 TV 볼 때 이렇게 안테나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테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 핸드폰도 예전에 그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기억나세요? 폴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안 들려? 해서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뽑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핸드폰 보면 옆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안테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 다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통화를 거는 나와 또 그걸 받는 사람 그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안테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테나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플랫폼이고 망대고 또 오늘 안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시에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자녀, 하나님과 내 가족,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해주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되냐? 우리의 안테나가 되어주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신 안테나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안테나가 되어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값을 대신 치rum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선 그 잘못했던 것들을 변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죄되지 않도록, 마귀의 일은 뭡니까? 범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두지 않고 그것을 패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기에 우리가 또 돌아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지어도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은혜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은혜라는 게, 내가 죄를 짓는 게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안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빠의 유산을 물려받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법전을 갖다 대면서 몇 항 몇 조에 의거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하면서 안아버렸어요. 내 반지를 끼워주고 그 내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테나, 즉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둠이었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우리를 위하여서 안테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사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게 하여 마귀에게 속하게 하는 그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피조물과 창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과 소통 안 된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미래 살릴 안테나.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실천이 뭐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닥쳐온 미래가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지구온난화가 문제입니까? 교권이 무너진 게 문제입니까?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된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냐? 소통되는 나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쉽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로서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내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최고의 세계 방법이자 이 지역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어렵게 내가 뭘 전략을 해서 어떻게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못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구했다는 거예요. 안테나 없이. 지금 TV는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돌려서 채널 보고 그랬잖아요. 안테나 없이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이게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됐었죠. 그러나 이젠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나의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게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갑니까? 결국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을 찾는 여정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충만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와의 소통입니다. 어떤 나죠? 새로운 나입니다. 예전에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된 새로운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오늘도 우리 강단 말씀에 다윗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복음을 받았고 영접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인생으로부터의 그 시작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하면 뭘 생각하죠? 내가 예수 몰랐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고 저주와 제약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났다. 땡큐. 끝. 아닙니다. 성경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풍성해지겠으나 새로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제 하루,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 다윗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렇죠?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새로운 나인 거 알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나와의 소통이라는 것은 내 내면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제 복음 들었어요. 내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깨끗해지고 다 끝나고 없어지고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뭘 깨달았는데 지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는 것은 앞에 6장에 말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된 겁니다. 근데 뭘 깨달았냐면 그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이건 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지우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들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예수님을 대신 죽임으로 내가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합해서 네가 죽진 않았지만 너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너가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얘 내 자녀다라고 선포했지만 실제로 나의 실력, 나의 육신은요 죄인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어찌 보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 욕구라든지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 우리 육신에 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우리 죽을 몸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나가시고 그게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완성되죠?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완성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여정은 이 두 가지의 갈등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힘든 부분이에요. 머리로는 알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떤 상황이 딱 터져버리거나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서 내 영혼에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알지만 뭐가 나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내 체질이 날 이기더라라는 거죠. 이걸 보고 상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꼭 오늘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이런 상처들이 없어졌다 끝났다 라고 믿고 덮어버리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상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그냥 덮어놓고 끝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상처와 비슷한 냄새만 나도 도망가고 회피하고 시험 들고 계속 그런 삶의 반복이거든요. 왜냐? 상처를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게 뭐죠? 그 기억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사람이 100%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그 사건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책에 빠져요. 그래서 그걸 마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방법은요 덮어놓고 끝났어 이렇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상처를 대면하게 하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도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돼서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래요. 와 쉽지 않아요. 그 애서를 대면한다라는 거 뭐 대면하면 되지 싶지만 여러분 상처라는 게 진짜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쌓여서 처음엔 작았던 내용들이 점점 커서 한 마리의 괴물이 됩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도 다시 자기의 트라우마였던 어디로 돌아가래요? 바로 앞으로.
절대 상처는 내가 덮어놓고 도망가고 회피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어떤 문제나 사건 때문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내시기 때문에 도망간 그곳에 또 그 비슷한 문제가 또 걸려요. 그래서 교회 자주 옮기는 사람들 보면 어떤 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겼어요. 그럼 거기 가면 또 그 문제 때문에 또 옮긴다고요. 저는 교회 옮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옮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을 우리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도망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면해야 돼. 근데 어떻게 대면하게 하십니까? 그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두려움이 내 내면의 상처가 막 다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 말은 뭡니까? 그 상처가 절대 너의 인생을 실패케 하지 않아. 너는 그게 두려웠지. 그 상처가 너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 그게 다 네 잘못이어서 세상이 다 널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았지.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상처를, 그 과거의 너의 실수조차도 나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애굽에서 했던 10가지 재앙, 전 그거 첫 번째 목적은 모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 기억들, 비교의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그 트라우마 됐던 모든 것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죠. 이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여정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겨우 내 여정 끝내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내 삶, 또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 우리의 상처와 자꾸 대면하게 하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도망가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절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꼭 동산교회에서 치유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 아픔들을 도망가거나 덮어놓고 대충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못하겠으면 주저앉으면 하나님은 같이 주저앉으셔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차근차근 겪어나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의 소통이에요. 나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선 빛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위해선 빛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갈 때 거기서 치유 받아줘야 될 나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나에 대한 자책 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 잘했다 못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100% 잘못한 거는 맞겠지만, 문제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실수하고 계신 거냐는 거죠.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빛 앞으로 나가서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의 기억들, 그걸 사단이 교묘히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귀신이라는 게 이렇게 흰색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게 그것만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나의 과거, 트라우마, 상처, 그런 냄새, 그런 말투, 그런 분위기만 봐도 벌써 내 마음속에 불신앙, 원망,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가라! 고함질러서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랑 대면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이렇게 문 뒤에 숨어있다가 와 이렇게 우리를 놀래켜서 이거 무서워. 거기에 막 사단 막 기쁘다 막 힘이 솟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래키는 거 사단한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처음부터 사단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람, 즉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 두 번째는 나와의 소통, 세 번째는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지, 또 왜 이런 난지, 세 번째는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가문, 왜 이런 오늘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이죠. 왜 이런 오늘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강단 말씀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게 뭡니까? 이런 게 감동입니까? 물론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감동이네.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지만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어떻게 감동합니까? 그렇죠? 감동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어요. 거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보면, 오늘 우리 강단의 본문에 보면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집에 기름 부어서 왕 될 자가 있다 해서 갔는데 7명의 아들을 세워놨습니다. 7명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얘입니까? 다 아니에요. 이게 다냐? 한 명 더 있는데 걔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오늘이었어요. 양을 치는 건 그닥 비전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다윗은 심지어 왕이 될 그 기름 붓는 자리에 언급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다른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집에서 심부름했어요. 그건 지금으로 따지면 형들은 지금 다 직장 가서 일하는데 난 뭐예요? 백수. 양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백수였어요. 심지어 그건 언제입니까?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머리에 기름 부었거든요. 너 하나님 자녀야. 너가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의 주역이야. 말을 했으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적어도 경복궁 근처로 이사라도 좀 가던가, 왕이 될 상이면, 그쵸? 삼청동 이런 데라도 가던가, 궁궐 수업을 받던지, 그 비스무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날 뭐 했어요? 양을 치네요. 형들은 다 군대 가요. 그 당시 때는 싸움 잘하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잘 벌고 연봉이 높은 거거든요. 거기서 공을 이루면 그래도 나라의 한 그런 관직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의 오늘은 뭐였을까요? 양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시를 썼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기쁘고 즐겁고 그랬다기보다는 매일매일이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잘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앞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걸 해 나가는데 지금 오늘 내 처지는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깜이 그냥 이렇게 양치다 죽을 깜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 현실에 만주하면 차라리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이렇게 살지. 근데 어렸을 때 사무엘이 기름까지 부어놨네. 그런 소리 안 하면 좋겠는데,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뭐예요? 최악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한번 보세요. 다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꿈은 엄청나게 크게 줘놓고 어떤 현실을 살게 했어요? 내 수준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내가 감도 안 잡히는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답답해서, 내 힘으로 이해가 안 돼서 불안하고 막막하고, 때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무기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뤄주는 거, 하나님한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하는 그 종합 과자 선물 세트 안에 지금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언제였어요? 형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양이나 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좀 성실히 좀 쳐보면 하나님 뭐 축복 주시고, 없어요. 그 하루하루가 뭐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냥 양 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작은 들짐승들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죠. 문제라도 안 찾아오면 버티겠는데 소망도 없고 그냥 매일 내가 정신없이 내 자녀 막 기르다 보니까, 나도 젊었을 때 청년일 때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달란트를 쓰고 막 이런 결단들을 했는데, 어느덧 내가 내 자녀 키우고 정신없이 거울을 쳐다보니까 웬 아줌마가 여기 서 있고, 나도 한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죠? 나도 이렇게 WRC 보면 막 젊은 그 렘넌트 청년들이 막 춤추고 찬양하고 보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작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겨낸 것뿐이에요. 이걸 이겨내면 뭘 하나님 주시겠지, 그런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자도 쓰러뜨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사자 무서운 거 아시죠? 사자가 무섭습니까?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특히 숫사자 같은 거 보면, 숫사자는 진짜 소만합니다. 소만한데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때를 위하고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사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벌써 사자까지 이겨놓고 나니까 이제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도시락 갖다 주러 가죠. 다윗이 한 일이 고작 그거예요. 왕 된다는 사람이 뭐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도시락 갖다 주러 갔어요. 참 보잘것없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죠. 그게 오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된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에게 감동된다 하니까 하나님의 막 눈물을 알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런 것만 있고 정작 지금 오늘이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오늘을 내가 허락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 오늘은 뭔가 실수인 것 같고, 오늘은 잘못된 것 같고, 아닙니다. 그 오늘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약도 넣어놨고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약을 넣어서 오늘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포장해서 먹이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제가 의사 그 예화 자주 들죠. 의사가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딱 까서 거기에 성분 검사를 받아서 그 성분 검사가 나온 그 화학 물질들이 내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100% 이해하고 설득이 돼서 약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의사가 주니까 먹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당장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의사를 신뢰하니까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의사가 처방하는 오늘이라고요. 그럼 그 오늘을 먹고 그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렇게 오늘에 집중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늘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고 결국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싹 다 놓친다고요. 만약에 다윗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이게 뭐냐, 만약 그랬다면
다른 스토리가 펼쳐졌겠죠. 여러분들에게서 오늘은 하나님이 처방하신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하루를 내가 주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딛고 여러분들이 못 가겠어요. 주저앉으면 같이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경주를 하나님께서 손잡고 완주해 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 영적 싸움이 있고 적극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소극적 영적 싸움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한 싸움을 보고 소극적. 적극적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우린 대부분 소극적인 영적 싸움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날 힘들게 하는 거, 날 어렵게 하는 거, 그거 사단이 나한테 해주는 것 같아.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러나 겨우 사단에게 속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싸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내가 잠깐 아이 학교 보내고 슈퍼 갔다 왔는데 내 자녀를 PC방에서 나오는 내 자녀를 딱 마주한 거죠. 너 왜 지금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PC방 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 다음날 얘가 학교는 안 가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나 PC방은 안 갔어. 그것도 맞아야 됩니다. 왜요? PC방 안 간 정도가 아니라 학교를 가야죠. 만약 내 자녀가 게임 중독자라면 안 간 것만 해도 대견하지만, 지금 어딜 가야 돼요?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젠 새로운 여정을 가야 되는데, 겨우 사단에게 안 속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염려라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염려는 뭐의 열매냐면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고, 그 열매가 뭐예요? 염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라는 것은 우린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나를 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뤄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염려라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본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게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극적인 영적 싸움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게 하는 건 사단이야. 이게 소극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너무 내 마음이 힘들 때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어떤 믿음이요?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는 것을 보고 적극적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난은 잠깐이야.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적극적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거기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현장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저것도 사단, 저것도 사단, 저것도 뭐 3단체고 저것도 나쁜 거고 그런 것만 가지고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런 현장에 날 보내셨어요? 왜 그런 나에게 이런 오늘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꺾기만 해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그럼 거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래 살릴 안테나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 왜 이런 난가? 결국 나와의 소통.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또 왜 이런 상황과 현실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처한 그 현장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와의 소통이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게 세상과 현장과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WRC와 DRC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받은 강단 말씀과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WRC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수련회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메신저 류 목사님과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를 위하여서 또 DRC를 놓고 우리 동산교회 원단 메시지와 WRC 말씀이 개인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여기 참석하는 많은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인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시간, 또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또 교육자와 중직자가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